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옛말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자연의 섭리와 법칙으로 이 말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자연의 섭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씨를 뿌렸으면 당장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좋은 씨를 반드시 거두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나쁜 씨를 뿌렸다면 반드시 또한 그것도 나에게 돌아오게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윗의 유언에부터 시작됩니다. 다윗이 죽기 직전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 행동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부탁했었던 세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요압입니다. 요압을 뭐라고 다윗이 얘기하냐면 열왕기상 2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스루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다윗은 지금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압은 다윗이 왕위에 있을 동안 다윗에게는 큰 골칫덩어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요압이 다윗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면서 다윗을 좌지우지하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압의 생각대로 움직일 때마다 이스라엘은 큰 어려움을, 역경을 견뎌야만 했었습니다. 요압은요, 자신의 동생 아사헬을 복수를 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군대 장관 아마사를 죽였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군대 장관 아마사가 다윗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이루려고 했었는데, 요압은 자신의 복수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어그러지게 만들 뻔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생각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요압이 자신의 군대 장관의 직을 내려놓게 되고 아마사라는 군대 장관이 새로 취임되었습니다. 요압을 더 이상 통제하지 못하니 다윗이 아마사를 세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요압은 자신의 자리를 되찾기 위해서 전장에 있었던 아마사에게 찾아가서 아마사를 찔러 죽여버렸습니다. 이처럼 요압은 자신의 복수, 자신의 자리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요압은 자신의 밭을 불태워버렸었던 압살롬을 복수하기 위해서 다윗이 친히 부탁하고 당부했었던 그 압살롬을 자신의 손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로 봤었을 때 이 요압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해서 악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끝내 요압은 자신의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왕을 세우려고 하나님이 선택한 솔로몬이 아닌 아도니아를 지지하며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는 그런 일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요압은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국 요압은 솔로몬의 손에 의해서 운명을 달리하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시므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열왕기상 2장 8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지금 본문에 나오면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사울의 먼 친척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사울의 먼 친척이었으니까 어떤 왕족쯤 되는 그런 상황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니까 얼마나 시기가 났겠습니까? 마음으로 차고 있다가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광야로 쫓겨나갈 때 그 다윗의 뒤에서 다윗을 저주했었던 사람, 돌을 던지면서 서슴없이 악한 말로 다윗을 저주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평정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 시므이는 아주 먼 길을 나가서 다윗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이 시므이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살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참았습니까? 다윗이 왜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왜 참았냐는 거예요. 시므이가 잘못이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 되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다윗은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유언을 하냐면 열왕기상 2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으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그 피 가운데 수올에 내려가게 하라.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그를 죄 없는 자로 여기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므이는 솔로몬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시므이도 자신의 입으로 뿌린 씨앗으로 인해서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비극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악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말했었던 것, 생각했었던 것, 행동했었던 것 다 자신이 돌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선한 열매를 거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르실라라는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2장 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길랏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로 왔느니라. 지금 바르실레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피난 갈 때 다윗을 선대히 받아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가장 괴롭고 힘들고 배고프고 추울 때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다윗을 맞이해 주었습니다. 선대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르실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바르실레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사실 바르실레는 다윗을 따라 다윗성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바르실레는 자신이 나이가 이제 80이 되어 가니 자신이 아들 김함을 데리고 가십시오. 그를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김함이 다윗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었으니 어떤 의미겠습니까? 바르실레에게 가야 할 복이 바로 바르실레의 그 가정, 가문, 자녀들에게, 손들에게도 그 영향력이 다 미쳤다라는 것을 바르실레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선한 씨를 뿌려섰던 바르실레는 그 일에 대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면밀히 살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행동과 말과 생각까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뿌린다라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엄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뿌린 것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면서 좋은 씨앗을 많이 뿌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뿌린 그 씨앗은 결국 나에게 돌아올 것이고, 또한 내가 얻지 못한다면 우리의 가문과 자녀와 손들에게도 그 선한 영향력이, 또한 그 복이 흘러 들어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선함으로 행동하여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한 모습으로 나가게 하시고, 뿌린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낙심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자녀들과 손들에게도 미쳐진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끝까지 우리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